12번 섬김의 훈련과 축복을 보겠습니다. 1번 롯이 사는 소돔에 어떤 전쟁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무슨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가 하면은 여기 나온 대로 소돔 지역에 있는 5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아마 13년째 배반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공을 드리는 것을 안 드렸다는 말이겠죠. 13년째 배반하고 그돌라오멜이 그래도 1년 동안 참다가 14년째 1년 후에 그돌라오멜의 4왕이 연합해서 소돔의 5왕을 공격함으로 소돔 왕이 패배해서 롯이 포로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많은 재물과 양식이 탈취당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롯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어디 살았죠? 소돔에 살았죠.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롯은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고 그가 많은 재물을 찾아갔는데 그 재물도 다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됐죠. 이것이 시사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결되어서 볼 때 롯은 재물을 쫓아서 아주 부강하고 살기 좋고 비옥진 땅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땅이었다 그랬죠. 시편 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의인의 길만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 인생만 하나님이 지키고 그런 의인 위주로 역사하시고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제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시편은 악인의 길은 그래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편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길만 지키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 잠언서 28장 22절에는 또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에게 잘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롯에게 잘 적용되는 말씀이죠. 롯은 하나님의 의를 보는 눈보다 세상의 재물을 중히 여기는 그 눈을 가졌죠.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진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지만 뭘 모른다 그랬습니까?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더 좋은 비옥진 땅을 차지해서 나간 롯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기 생명과 재산이 다 빼앗기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적인 자기 기준과 자기 계획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사람이 다 자기 길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좋은 쪽으로만 계획하잖아요. 멋진 쪽, 유익된 것.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되게 하기도 하고 될 일을 안 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여건, 사건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여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입니다. 즉 롯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그대로만 산다 그러면은 롯은 평생 부유하게 먹고 살 때 부족함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 탕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아마 평생 그 탕자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은 기근을 내려버립니다. 기근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을 내린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 롯에게는 뭘 내렸습니까? 전쟁을 내려버린 거예요.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거는 전쟁은 롯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돈을 번다고 해서, 거부가 됐다고 해서 전쟁은 롯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자기가 속한 소돔이 전쟁이 나는 것을 저희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흉년이나 어떤 흉년의 기근이나 전쟁은 내가 아무리 완벽한 인생을 산다 해도 그것까지는 내가 좌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는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않고는 자기 인생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 이런 도구들로 천재지변, 이런 홍수나 흉년이라든가 또 전쟁이라든가 또 대재앙 사건이라든가 또 유행성 질병이라든가 이런 IMF 같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롯을 통해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보이는 그림으로 비지블하게 아주 잘 보여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2번 문제를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취해 자기를 떠나간 롯을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게 됐죠.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나와서 그래도 삼촌한테 알려야겠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롯이 포로가 된 그것을 삼촌한테 어떤 사람이 알렸어요. 악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잘 됐다 하고 그냥 고생 좀 해봐라. 나를 버리고 가더니 심리도 못 봤어. 발병 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 제사를 드릴지 몰라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사는 아브라함은 참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삼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마다하고
자기 좋은 욕심을 따라서 간,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렇게 좋지 않고 괘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죠. 조카가 괘씸하게 했다 해서 그 조카를 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그냥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바로 그날로 자기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의 자기 집 사람들을 끌고 롯을 구하러 가죠. 계산을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수 없습니다. 그달라오멜의 네 왕들은 왕국입니다. 적지만서도 네 왕국 연합국인데 지가 왕국도 아니고 겨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좀 멍청하게 보이죠. 318명 가져가서 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수만 명이 될 텐데. 그리고 소돔의 5왕이 해도 진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좀 엉뚱한 데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자포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롯을 구하고자 나간 그 아브라함의 사람들에게 막강한 그달라오멜의 네 왕국을 쳐서 이기는 기적을 일으켜주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될 때는 군사가 문제가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빼앗긴 모든 포로들을, 모든 재산들을 그냥 다 저는 탈환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의기양양하게 아브라함 앞에서 보란듯이 떠났던 롯은 상황이 전혀 역전이 돼서 삼촌 아브라함 앞에 아주 초라한 포로의 모습으로,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삼촌의 도움으로 겨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나간 자는 강하게 나가지만 그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권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많은 재물을 택합니까?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면은 그 재물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이나 금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면은 은이나 금이 문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롯은 과거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늘 아브라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입장을 벗어날 수 없죠. 제가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섬김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섬김 받는 위치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는 항상 섬길 것이 있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은 항상 주고 베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베풀고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은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보면요,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실제 삶은 그렇게 초라할까요? 받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주고 섬기는 그 삶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뿐더러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넉넉해요. 주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 전쟁은 상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아브라함도 알았죠. 20절에 나중에 보면 20절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것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과 골리앗에 여러분들이 아는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냥 목동 머슴에 불과한 다윗이 아주 뛰어난 용장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어떤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림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실제 상황으로 보이게, 이 구약은 실제 피지컬한 보이는 메시지거든요. 신약에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하지만 그게 다 구약에서 그림으로 짝이 있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더 쉽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적용이 잘 되는 것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며 축복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 세상은 악인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좀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더 번창하고 악하게 컨닝하는 사람이 장학금을 더 잘 받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 위주로 불의한 사람이 유익하게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피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시편 37편 같은 데서는 너네 행악자를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세상이 보기에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의인 중심으로 일하신다. 악인이 속히 배임을 네가 목도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정오의 빛같이 그 의를 드러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약삭빠른 롯이 더 세상적으로는 유익하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계산 빠르고 자기 인정사정 없이 욕심 차리는 롯이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악인 위주로 일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의인 위주로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때는 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요즘 세대는 사다리 타는 걸 잘 모르죠. 우리는 군에서 사다리를 많이 탔어요. 사다리 타보신 분이 있는 사람? 전동 고칠 때 하는 그 사다리 말고 우리는 군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사다리 타가지고 PX에서 과자 사 먹기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사다리를 어떻게 타느냐 하면은 이것도 잘 그려야 되는데 제대로 그렸는지 모르겠다. 여기도 하나 더 그립시다. 자, 여기는 부자가 되는 사다리라고 합시다. 여기는 거지가 되는 사다리라고 합시다. 여기는 지옥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다리라고 합시다. 여기는 천국,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또 예화가 엉뚱하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럼 사람이 보기에는 천국 사다리를 타면은 여기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하겠죠. 요거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사망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택하지 않겠죠. 거지를 택하는 것은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택하지 않겠죠. 부자가 되면은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죠. 영수하면 이거 찝어봐봐. 어떤 거? 천국. 그래. 이영숙 천국. 그 다음에 우리 김태원 집사님 어떤 거? 거지? 진짜요? 김태원 집사님. 그 다음에 김보경 자매는 뭐 어떤 거? 둘밖에 안 남았어요. 부자 천국, 부자 지옥. 지옥을 가게? 이야, 간 큰 여자네. 지옥을 가겠대. 나머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우리 이문희 자매 지하에서 탈피하고 싶지. 이문희 부자 되고 싶어.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가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잘 맞아야 될 텐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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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생명을 얻네? 평안을 얻으려고 했더니 생명이 주어졌어요. 거지의 길을 가는 김태원 지사는 어디로 갈까 보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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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이거 뭔가 잘 안 맞네. 지옥을 택한 복용자매는 어디로 갈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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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은 것 같은데. 천국을 택한 영수자매는 하나 남은 것이 뭐가 남았죠? 평안. 이거는 그렇게 좋은 내가 선택을 못했어. 그러니까 요점은 여기에 선택한 것이 여기에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보여지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과정, 여기 내려갈 때는 평안인가 보다. 딱 했다가 여기로 딱 가면 고통이네. 또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여기로 가면 사망이네. 갈 때마다 깜짝깜짝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면 불평, 여기로 가면 해 그리고 좋다 그러고, 여기로 가면 또 불평하고, 여기로 가면 또 좋다 그러고. 피곤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냥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냥.
끝까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이왕 좋게. 합력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다 합쳐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봐야 돼. 처음에는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걸 나타내잖아요. 롯이 부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 포로가 돼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지가 되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생명을 얻는 길로 간단 말이죠. 이게 합력해서 이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냐. 첫째는 이 세상적으로 이 땅에서 소돔 왕이 친히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일이 있죠. 이거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롯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롯은 소돔 왕의 지배를 받는 소돔 왕의 백성입니다. 소돔 왕을 섬기다가 결국 소돔 왕 때문에 망하게 돼요. 소돔 왕을 섬기다가 소돔 왕 때문에 망해서 포로가 되고 재산도 다 잃게 되는 소돔 왕 밑에서 알게 그냥 백성으로 있던 자야.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다스리는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경의를 표하면서 존중을 해주고 대우를 받는 소돔 왕이 친히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전혀 롯과 전세를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롯이 그 광경을 한번 포로에 묶여가지고 그냥 목줄을 묶여가지고 깨져하게 막 그냥 쑥공 묻어가 빼쭉 말라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근데 자기 삼촌이 보니까 소돔 왕이 자기 왕이 막 삼촌을 막 높이고 존중히 여기거든. 주께서 아브라함을 롯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롯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 자기 삼촌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 왕보다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택했을 뿐인데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지 않는 그 존귀한 위치로 왕의 영접을 받는 위치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롯은 오히려 그런 존귀한 위치에 처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무시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이 낮춰버렸어요. 비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수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이 말이 또 얼마나 잘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롯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부자가 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롯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롯이 그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버렸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뺏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더라. 하나님이 소돔 왕국을 지키지 않으면 그 왕국은 헛된 것이에요. 롯이 자기 재산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렇게 아끼고 먹지 않고 아꼈던 것이 헛되도다. 헛되게 되죠. 하루아침에 남의 재물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자 욕심을 부리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해서 내가 가지려고 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은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공로가 되지만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높이셨죠? 예, 그렇죠. 세상적인 위치에서는 세상의 왕의 영접을 받게 하셨고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왕, 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왕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왕,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공개를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친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아브라함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 선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9절에 보면은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이 잘되게 하고 오늘 주일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남을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만 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이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그 저주와 손해가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고, 그러나 남이 잘되게 남을 축복하고 남이 잘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더 잘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조카 롯이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재산에 손해를 보고 갔지만서도 그 롯을 구원하고 롯을 위해서 희생하고 롯이 잘되기를 바라고 롯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한 그 아브라함을,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복을 빈다는 것은 원래 축도에 해당됩니다. 축도는 축복기도의 준말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도를 한 것입니다. 이 축도는, 영적인 사람의 축도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서 축도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축도를 너무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대예배 설교 끝나고는 축도를 꼭 하죠.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축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와 축복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데 아마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축도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물질관이 어떠합니까? (20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자기에게서 얻은 소유물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11조 개념의 최초의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물질관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는 물질관이 약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위주로 살았죠. 근데 애굽의 그 실패 사건을 통해서 그런 물질 문제 자유케 해서 롯과의 물질 문제에서 그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의를 택했다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1단계, 기초 단계에서 해결되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신앙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것을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것을 철저히 해결해 나가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서는 11조 문제죠.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하나의 영적 언약이에요.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전도 폭발 훈련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나의 로드,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내 죄값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것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목숨,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종이요 자녀라는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은 나의 삶 모든 각 부분에서 커미트먼트, 나의 인생 자체가 주님께 위탁되고 헌신된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실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렇게 한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삶에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이 물질입니다.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다도 아니고 11조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드려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주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11조도 주님 것이 못 되는 사람이
무슨 자기 인생, 자기 생명, 자기 삶을 주님께 위탁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없으면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속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축정이와 알곡은 다 가려집니다.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서는 묻혀서 알곡인지 축적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적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미래에 갈라질 것이 아니고 현재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들어진 사람과 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괴로웠지만 물질 문제를 이미 극복했기 때문에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멜기세덱이 11조 드리라 한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자원해서 된 것이죠. 모든 삶에서 하나님 위주가 이제 나타나죠. 훈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물질관에 어떻게 나타났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이라기보다 간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내 왕을 격파하고 모든 재물과 포로들을 건져왔으면 그건 아브라함 것입니다. 구약의 전쟁 개념으로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모든 소유물은 승자의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전리품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재물도 들어갑니다. 그 전리품은 합법적으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간청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다 당신 것인지를 알지만서도 그러나 거기에 속한 사람은 자기들에게 돌려보내고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은 당신이 가지세요. 한 왕국의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겠죠? 전리품이. 그 재산을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가지라 말 안 해도 성자의 것입니다. 롯 같으면 완전히 한탕했다고 아주 정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자기 축복하신 것을 아마 노래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한다 그러면 평생 그런 겁으로 살 수 있는 왕국의 재산을 다 소유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제안이에요. 적은 제안이 아닙니다. 롯이었다면 기꺼이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죠.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거저 주는 것이고 마땅히 취해도 되는 것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옛날의 아브라함의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물질관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물질관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가질 수 있는, 합당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면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롯과 땅 분배할 때도 아브라함은 마땅히 자기가 가질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은 자기는 그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 보세요. 그가 뭐 무조건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소와 양과 많은 약대와 재물들을 취했죠. 받았죠. 그때는 왜 받았느냐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재물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취하는, 물질 간에 통과하는 그 개념은 한 가지입니다. 물질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 취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자기가 이유를 말했죠? 왜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숙제 좀 해오세요. 수능 끝났다고 이제 숙제도 안 하시네. 왜 안 받는다고? 지금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안 받는다. 만약에 그것을 받으면은 누구의 영광이 될까요? 예? 그렇죠. 소돔 왕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 온 소문에 인터넷으로 막 네티즌에 막 뜨는 거야.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 부자가 됐다. 그럼 소돔 왕이 자비를 베풀고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영광이 다 소돔 왕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신들매 하나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야. 소돔 왕으로부터 신발짝 하나라도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만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의거든요. 아브라함은 항상 의를 따라요. 물질 문제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깨끗합니다.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고 탐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으려면 물질 문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세 가지 피해야 될 것, 물질, 명예, 삼지라 그러죠. 골드, 글로리, girl. 이성 문제, 물질 문제, 자기 명예, 이 세 가지를 넘지 못하면 어렵다는 얘기는 사단이 그 세 가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 세 가지에 아주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틈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잘 봤죠. 그런 이성 문제,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사건이 날 때 반드시 물질에 걸립니다. 사건이 없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죠? 물질 사건이 탁 터져봐요. 그래서 사단에게 매여버린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 간 다음에 회개되지도 않지만 그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이 틈을 만들어서 일 만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준비기 하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란 말이죠. 은혜의 기회 때 우리가 잘 훈련받고 준비되면 웬만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다 사단의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 사람은 들지요. 그래서 물질 문제가 자유로워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롯을 보면 알잖아요. 벌써 이 롯은 첫 단계에서 물질 문제 펑크가 나서 터졌죠. 사건을 만나니까 그 뒤로 풀렸습니까? 자기 친딸에게 간음을 당하고 평생 아주 부끄러운
인생을 마칩니다. 보이는 좋은 예화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부자 자체는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한 도구로 부를 쓰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욕심, 탐심을 말합니다. 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에 욕심을 가진 사람은, 시험은 누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죠.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올무와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롯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또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그랬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게, 사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안 자라요. 항상 마음에 근심해서 돈 때문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딴 걸로 망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망하게 됩니다. 돈의 만몬이 지금 신의 자유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물질 문제를 빨리 패스하길 바랍니다. 신앙하려면 언젠가는 한 번에 패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자리 그러면 됩니다.